조서를 보냅니다. 두 번째 다리오 왕의 칙령이죠. 그 칙령에는 고레스 왕이 처음에 담았던 내용보다 두 가지가 더 담겨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냐면은, 첫째, 왕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고 다시 재건하는데 이렇게 하라라고 아주 세밀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크기는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떠한 물건들을 사용해서 그 성전을 회복할 것이며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지역에 있는 부족들 방해하지 말아라, 음모하지 말아라. 만약에 방해하고 음모하면 내가 그 부족을 가만두지 않겠다. 간단하게 이렇게 조서를 내려줍니다. 그 다음부터 그 부족들조차도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힘을 합해서 결국은 성전이 BC 515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게 성전 재건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돌아오게 됐을까요? 느헤미야의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아가 예루살렘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흐른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고 난 후에. 그런데 다시 성전만이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똑같은 음모에 휘말리고 똑같은 회방에 휘말려갖고 질이 멸렬하게 돼서 재건의 역사가 중단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피폐하고 어렵게 되어져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고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그대로 형제인 느헤미야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 얘기를 다 들었어요. 다 듣고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심정을 성경에 토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성벽을 재건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고통 중에 있구나. 이 소식을 들은 후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장 5절이죠. 나를 유다 땅 나의 열조 묘실이 있는 성읍에 나를 보내주소서. 그리고 그 성을 다시 중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이었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성전을 중건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지역을 돌아봅니다. 그 돌아오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입니다. 그 지역을 3일 동안 돌아보고 나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눈물이 나.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받은 응답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화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 성벽 재건을 내 사명으로 삼았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느헤미야가 내 사명으로 삼았다는 것. 그리고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느헤미야 2장 20절에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로 혈통케 하시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다. 그러니 우리가 건축하자. 무엇을? 성벽을 다시 건축하자. 이게 느헤미야의 심정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 이 느헤미야의 심정 속으로 들어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건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전 재건은 영적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확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성벽 재건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보호입니다. 아니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운
그 신앙 공동체 성전을 보호하는, 자신들의 삶도 보호하고 자신들의 신앙의 공동체로 신앙의 정체성인 그 성전을 보호하는 것, 이 보호하는 것 때문에 제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위 민족들은 방해를 했을까요? 그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마리아인들을 비롯해서 그 부족들이 성전과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음모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그때 당시 그 지역에 패권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짓고 성벽을 회복하고 다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회복되면 자신들의 입지가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더 강대하게 되면 자신들이 힘들어질까봐 성전 재건을 못하게 한 거예요.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한 거예요. 또 하나는 신앙적인 갈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야훼, 여호와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자신들의 신하고 부딪히면 영락없이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의 신이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은 여호와가 다시 왕성하게 된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모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방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처음에는 자신들이 참여하겠다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했어요. 너희들은 우리와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계속해서 회방하고 음모하고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에게 계속해서 음모의 편지를 보내서 결국은 중단시켰던 겁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은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정체성, 그리고 그것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 공중의 권세점 그 악한 사탄이 우리에게 달려올 때 우리는 지켜내야 합니다. 아멘. 이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입니다. 아멘. 그 성벽 재건이 바로 신앙의 경계선이 되는 것이고 아멘. 방어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에게 향한? 바로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비전을 우리에게 세워주실 때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만 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들을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력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많은 시간 동안 한국 교회가 힘들어졌어요. 주의 종들도 주의 백성들도. 그러나 그들이 쓰러져 있을 때, 그들이 넘어져 있을 때 외면하고 지나치고 내 몸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성벽 재건하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려면 그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돼요. 그들을 다시 깨워야 돼요. 그래서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입니다. 각자가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또 모이게 하신 것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경찰 선교회라는 이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고자 하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아멘.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력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동력이 무엇입니까? 동력은 말입니다.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할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고 나에게 즐거움이 되고 내가 편안해지고 하기 때문에 동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력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힘들고 내가 유익이 없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끝까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동력입니다.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동력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고단해도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동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동력의 개념을 내 일을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내 일만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과 상대의 일까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동력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거꾸로 생각하고 역으로 적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 함정에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이 되고 그 공동체라는 틀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함정에 빠져서도 안 되고 그 공동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느헤미야 3장에 보면 함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마음과 힘을 합해서 세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실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이 성경 재건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이름과 직업과 그들의 출신까지도 아주 하나하나 자세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느헤미야의 3장의 내용. 무엇이냐면요, 이 내용 중에는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반복되는 문장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하였으며 중수하였고 중수하였다. 그리고 이 말 다음에 오는 것이 그 다음은 이라는 말과 한 부분을 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수라고 하는 것은 새롭게 한다, 지어진 것에 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건축하였고 중수하였고 이 말 그 다음은 이라는 말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한 부분이라는 말과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하나가 기록되어 있고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하나하나 연결되어서 이 성벽을 재건한 것입니다. 이 성벽을 다시 일으킨 겁니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혼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이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2절부터 30절까지 매 절, 매 구절 곳곳에, 그 말씀 곳곳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3장 첫 절 1절에 함께 하였다고 했습니다. 함께 하였는데 누구의 아들이 누구의 자손이 중수하였고 건축하였고 한 부분을 감당하였고 이런 내용들이 끊임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을 재건하고 그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 각자에게 주신 일들이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을 누구의 아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누구의 자손이 한 부분을 건축하였고 이렇게 연결지어서 성벽이 재건되었다는 겁니다. 그 기록이 오늘 기록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사역지와 이 경찰 성교회에 있어서 나에게 맡겨주신 한 부분이 있을 거라. 아멘. 그리고 그 한 부분들이 연결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벽, 그것들을 재건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건축하였고 중수하였더라, 그 다음은 한 부분이라는 이 말씀에 참여했던 그 모든 사람들은 그 무엇보다도 자기의 안위나 자기의 역할이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내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그 한 부분을 내가 감당했다, 이겁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와 비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난개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지만 세상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곳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준 그 한 부분의 사명은 나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게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것을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짐으로 생각하고 부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들 때문에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내가 주눅드는 거예요. 내가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요. 그래요. 그 주신 사명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너무나도 크지만 나의 역량은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기드온처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이 사명을 비켜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변명하고 포기하고 외면하고 도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렇게 약해 빠진 사람들, 자기 능력이 일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보다 원대하게 크십니다. 너무너무 크십니다. 너무너무 깊고 너무너무 넓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약한 모습, 우리의 연약한 모습,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핑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처한 상황이나 우리의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결단, 우리의 태도, 우리가 헌신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가는 것, 그것들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내 환경을 보지 않으셔요. 그 마음 자세, 그 헌신의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그 성벽 재건에 투입하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시대의 성벽을 세우는데 분명코 투입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기의 피와 자기의 땀과 자기의 눈물을 쏟아서 그 사명을 감당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그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성벽 재건하는 것에 나의 피와 나의 땀과 나의 눈물이 심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놀랍고도 귀하신 그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도 부족해도 우리가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에 해당합니다. 나는 그루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고 내가 좌절하고 내가 넘어져서는 아니 된다. 이거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요, 죄송합니다.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평균 연령이 60대예요. 그죠? 60대 이상 되면요, 이제 인생을 살면서 몸이 고단해지기 때문에 여기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요. 우리는 경험자예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봤거든요. 우리는 기도해봤거든요. 우리는 능력을 체험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남은 그루터기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다 이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 됩니다. 우리의 손을 하나님께 내어줘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을 잡고 가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함께 나를 업고 가는 발걸음. 그래서 나는
힘들지 않은 말거든요. 아멘. 여러분,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고정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고도 남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를 요구하신 겁니다. 내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상황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에요. 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비전, 그 사명, 그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신 겁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십니다. 아멘. 아까 동력은 내가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같이 가는 것이 동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실 때는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 때 동행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동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은 언제냐? 내가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해서 포기하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서 있는 자라도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말씀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성벽을 쌓아가는 과정에서 드보아의 귀족들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은 말이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스스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일을 전가시키고 오히려 뒤에서 방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 다른 이들과 동역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공동체 안에 드보아의 귀족 같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진실하게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진실성을 보여주고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우리가 동역자의 가치와 동역자의 능력을 행할 때 함께 합니다. 그들이 바로 쓰러진 자요, 그들이 바로 넘어진 자요, 그들이 바로 주저앉아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우리의 동역자로 세워서 나가야 된다. 아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각자 각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우리 경찰 선교회 공동체에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세 가지 사명. 나 개인에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 공동체에 주신 사명, 내가 해야 될 그 한 부분, 그 부분들을 찾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한 부분들이 모여서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우리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라 이럽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행하여야 할 일입니다. 우리에게 성벽은 과연 무엇일까요? 쓰러진 교회, 좌절한 주의 종들, 방황하는 주의 백성들, 무너진 예배와 가정,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세울 때 이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예배가,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신앙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다시 일어나고 주의 백성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 사회에 희망이 깃들고 우리 교회의 생명이 살아나고 우리의 사명이 다시 녹여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일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한다고 이 경찰 성교회는, 이 귀한 믿음의 공동체는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회복과 비전, 그 중심에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것들을 통해서 거둬지는 그 축복의 열매의 통로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중심에, 이 거룩한 여정에,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성벽 정원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아멘.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와 그 땀과 그 눈물을 흘려가며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웠듯이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 그 사명을 찾게 도와 주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눈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믿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아멘.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서로를 섬기며 서로가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한 비전을 끝까지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 훗날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마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의 멸관은 아닐지라도 그것이 본향 천국에서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주님을 마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일에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회복의 길과 비전과 성벽 재건의 사명을 허락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